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까지를 갖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 거하게 되면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 그 땅의 여인을 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갔다가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몰 추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세겜이 디나를 연모하여 욕을 보인 뒤에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 그래서 일종의 야곱의 가족들하고 계약이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할례 없는 당신들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 이 모든 세겜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딸을 당신에게 드리고 서로 통혼하고 함께 이 땅에 거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들 간에 세워진 계약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본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시시 때때로 우리 삶을 찾아오는 죄의 본성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거 외에 오늘 성경은 또 몇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으로부터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내게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부족함이 있죠. 결핍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고 기갈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게 없는 것 같다. 내 인간적인 상황이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 내려갈 때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힘든 문제였고 인생의 과제였죠. 없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없다고 해서 없는 것만 바라보면 결국 우리의 삶은 없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생기게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는 은사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귀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죄가 시작되었다. 창세기는 죄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 곁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광야로 가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기 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곁에도 누가 따라붙었습니까? 죄의 유혹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우리의 가장 본성을 자극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이것에 절을 하라.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너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들으라. 끊임없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우리의 본능, 또 일상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옆에 죄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다니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내 마음에 찾아오는 유혹, 너를 넘어지게 하는 죄의 그 모든 소원들, 그 욕망들을 너는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세기가 보여주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시작됐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이루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결국 창세기에 이어서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바로 여러분 곁에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조명하면서 오늘 말씀은 사랑이라는 것의 두 가지를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과 거짓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겜이 사랑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디나를 욕보이게 되고 사랑의 이름으로 결국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결국 그 속에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아름다운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의 사랑이 변하면 증오가 되고 인간의 사랑 속에 미움이 들어있고 인간의 사랑 속에 변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신이 없다고 하면 인간의 사랑이 구원이다. 이 땅에 신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엔 인간의 사랑이 그나마 그래도 완전한 인간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에 웃고 사랑에 울고 살아갑니까? 사랑 때문에 기뻐하다가 그 사랑 때문에 슬퍼하고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다가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인간의 사랑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인간의 사랑은 인간을 구원하기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뿐입니다. 바로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쫓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서 오늘은 죄를 다스리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죄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죽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여러분, 25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고통할 때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찾아가서 그들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가장 무서운 죄가 분노라고 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노는 사람이 가장 약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가장 약해진 그 자를 죽이는 것, 그것이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세겜에 있는 남자들이 강할 때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들이 약해질 때를 기다려서 그것을 틈타 그것으로 자신들의 분노를 드러내고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약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약해진 그들을 공격해서 자기들의 분노를 채우고 자기 마음에 있는 미움과 증오를 갚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인에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되,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 분노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는 상대방이 가장 약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노는 상대방이 가장 약해지고 힘이 없고 자기를 방어하거나 보호할 힘이 없을 때를 기다렸다가 그 분노를 폭발시키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가 혼자 들에 있을 때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가장 약해질 때, 가장 힘이 없을 때, 가장 고통받을 때를 기다렸다가 인간의 분노가 폭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상대방이 가장 약할 때 우리 안에서 발동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가장 약할 때 너는 분노를 일으키라,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약할 때 너는 긍휼의 마음을 드러내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드디어 상대방이 약해졌다. 너는 내 힘을 드러내서 상대방을 죽이고 너의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약해졌다. 이제는 너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를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를 사랑해 주어야 되겠다. 그를 덮어주고 그의 약점을 보완해 주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갈등할 때 우리는 분노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탐욕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랬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은 정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동생 디나가 욕보임에 대한 것을 갚는 정의로운 행동이다.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심판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정의로 행해진다고 하는 그 행동 밑바닥엔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탐심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노략하고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표명하는 이름은 정의로움이지만 그 밑바닥 속에는 탐심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이 땅의 강한 자들이 얼마나 약한 자들을 무모하게 힘으로 물리적인 행사를 강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것이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대상으로 일으킨 전쟁 속에는 그 땅에 있는 기름을 빼앗고 독점하고자 하는 욕심이 스며져 있었습니다. 월남전을 일으켰을 때 그 월남전 속에는 그 땅에 있는 지하자원을 빼앗고자 하는 아시아와 태평양권의 모든 것을 쥐고자 하는 욕심이 숨겨져 있던 것이죠. 일본이 일으켰던 세계대전에 그들의 모든 주장은 아시아에 평화를 이루고 아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강국이 되어야 되겠다는 정의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역시 욕심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겐 정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고 인간의 정의는 폭력을 행사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자기 희생을 행사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이를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타인을 죽이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이 세상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정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해서 내가 죽어 다른 이를 살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변명과 회피,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시므온과 레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하여 이 땅에서 내가 냄새를 내게 하고 죄를 짓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러면 저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가함입니까? 이 일은 우리의 탓이 아니라 아버지의 탓입니다.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뒤처리를 한 것이고 이것은 아버지로 인해서 생긴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 탓이라고 아버지에게 탓을 돌리고 자신들은 합리화시키고 변명과 회피를 합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인간의 죄 중에 하나가 변명과 회피요, 합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이 일이 어찌미냐? 그때 이 가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탓입니다. 하나님이 제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지 이것이 어찌 죄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죄요, 하나님의 부당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 이 죄값은 죄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따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이 선악과를 따서 내게 주어서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죄를 지었으니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탓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가 바로 변명이요, 합리화요, 회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의 속성으로부터 떠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인 앞에 저는 설 수 없는 죄인이니 저를 떠나시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죄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속에서 참된 자유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 대신에 긍휼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탐욕 대신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변명과 회피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 무릎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겸손히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죄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주님의 평강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죄된 인간의 모습은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가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 앞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담대하여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탐욕의 쓴뿌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변명과 회피와 합리화가 아니라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베드로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랑의 대열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